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이 사 있으십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다른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친밀한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떡을 위해, 빵을 위해,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전쟁 폐허와 같이 뼈들이 난무한 끔찍하고 절망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처음 에스겔이 이 뼈들을 볼 때 이것이 누구의 뼈인지,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어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여러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에스겔 37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뼈가 힘이 많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동시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로 산지 여러분 오랜 분은 없으십니까? 겉으로 종교 생활은 잘 유지하고 있지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린 채 산지 아주 오래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그 뼈가 심히 말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뼈가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믿음의 몸부림과 갈급함도 없이 그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내 믿음을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완전히 마른 뼈,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자기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마른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은 나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에스겔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잃어버린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간 지 오래되어 내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몰라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마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골짜기에 사방으로 터져 있는 뼈들이 서로 만나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으며 겉에 가죽으로 덮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귀를 듣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또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잠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창조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으로 가시는 길에 그 12살 난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여 치료해 볼 수 있지만 이미 호흡이 끊어진 뒤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해당장의 집으로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 딸이 사망 판정을 받고 죽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이미 빈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빈소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로 채워져서 이미 그곳에는 울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빈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죽은 야이로에 따른 그 말씀을 들은 즉시로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기쁨도 없고 점차 마음만 곤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적인 실제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가 중간에 잃어버리면 실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막 올라가던 중에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선지자들의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그의 삶이 변질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 마음의 불안함과 곤고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마음 상태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은혜가 막 썰물처럼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그 영적인 공고함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다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예전에 한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며 한때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누렸을지라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믿음에서 실족하게 될지,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죄악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상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영적인 공고함이 너무나도 괴롭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